우리 옆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더 빠지신 것 같네요,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그래요. 오늘 또 연말이 되다 보니까 여러 모임들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또 그럼에도 예배 자리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한량없는 은혜가 풍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뭐 재림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 그 재림 때에 심판하실 그 모습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봄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정말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할 때 결국에는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대적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 성도들을 승리의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1절부터 19장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아내된 저 천상의 승리교회가 또 예복을 입고 단장을 하고 함께하는 모습, 또 성도들이 그 혼인잔치에 초대된 손님처럼 또 세마포 옷으로 이렇게 옷을 입고 참석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시선을 어떻게 보면 물론 그것도 이제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지만 그 눈을 하늘로 향하는 이 요한에게 아주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뭐가 보여지냐? 하늘이 열려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도 하늘이 열려진다는 표현이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앞서서 두 번의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늘문이, 하늘을 보는데 하늘문이 열려진 하늘의 문이 보여지는 것이 가장 먼저 나왔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 성전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났었어요. 이것은 명확하게 어떠한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데, 하늘이 열렸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정말 이 사도 요한이 이 광경을 보면서 아마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재림의 모습이 물론 이제 상징적인 이런 말탄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의 어떤 이 환한 빛과 하늘을 꽉 이 모든 어떤 색깔을 다 지울 만큼의 그런 어떤 환한 빛, 이러한 것으로 꽉 찬 모습을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요한도 이것이 상당히 그 놀라운 어떤 그 현상인데, 이것을 뭐라고 말을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하늘이 열렸다라고밖에 표현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요? 바로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거기 있었어요. 자, 백마 그것을 탄 자,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 말이에요.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인재앙이 시작되는 첫 번째 인을 뗐을 때에 바로 거기에 흰 말이 나오고 흰 말을 탄 자가 나와요. 그래서 또 죽이고 승리하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이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때에 우리 뭐라고 해석을 했었느냐 하면 이 그 재앙을 집행하는 어떤 그런 강력한 전쟁을 일으키는 어떤 그러한 정복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 없는 그 당시의 이유는 뭡니까? 첫째는 그 인을 떼시는 분이 어린 양이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을 떼신 것이었고, 그 인은 뭐였습니까? 재앙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나타나면서
흰말 또는 그 검은 말, 붉은 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 재앙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가 되는 것이냐면 이 재앙을 일으키는 그러한 정복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재앙의 끝에 6장 11절에 가서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 지상에 남아있는 저 천상에 먼저 순교하여 또 신앙 가운데 죽고 먼저 간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그 순교자의 수가 세워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인재앙에 있어서의 앞에 서 있는 내용들이 바로 성도들도 동일하게 함께 받아지는 그러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앙 가운데 그러니까 이 세 번째의 그 일곱 대접 재앙에 가서는 성도들이 아닌 그 불신자들과 그 악한 자들에 대한 그러한 중심된 그 심판이었다고 하면 그런 재앙이었다고 한다면 인재앙은 어떻게 보면 성도들도 함께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흰말과 그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도 없고 의로운 어떤 존재가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전쟁을 통하여서 세상을 어떻게 보면 주관하는 그러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흰말과 그 탄자가 그것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이 돼요. 자,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모습은 백마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얗다라는 그 자체는 하얀색은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6장에서 이야기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흰색은 승리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재앙을 주는 악한 자의 어떻게 보면 승리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심판의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를 일으키시는 그 말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림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에 뭐라고 표현하니까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탄 자의 이름이 충신과 진리라다. 그러니까 여기서 충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다른 부분에서 뭐라고 해석이 되냐면 신실한, 형용사로 해서 신실한이라고 되어지고 이게 명사로 되면 믿음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신실한이란 형용사예요. 그리고 뒤에도 진실이라는 것도 진실한, 그래서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탄자, 곧 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 신실한, 그리고 바로 진실한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성품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실 수 있는 그 자격이 왜 그 분이 그러한 심판의 자격을 갖느냐? 앞에서 6장에서 나왔던 그런 재앙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성도들까지의 핍박을 주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신실하고 그리고 진실한 그러한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바로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은 이 칭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자격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서 싸운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을, 대적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또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거짓 선지자들, 이러한 모든 존재들을 다 멸하실 그 근거가 뭐냐?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그러니까 심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판관은 뭘로 그 재판을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재판관이 공정을 잃어버리면 그 판결을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정치가 썩었건 뭐가 안 됐건 다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재판관이 썩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회는 분명히 무너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통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도구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 앞에 변명할 수가 없어요. 죄 있는 인간이 아유 억울합니다. 우리는 부당해요. 그리고 무슨 다시 항소를 하고 이럴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공의롭게 이 공의를 가지고 아주 신실하고 진실하게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기다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또 12절과 13절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불꽃 같다라는 건 뭡니까? 왜냐하면 눈에서 막 레이저가 막 쏟아 나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불꽃 같다라는 것은 뭐냐?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는 그러한 통찰력을 가진 그러한 눈을 가지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죄도 그 앞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잖아요.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히 숨길 수 있어요. 교회에 와서도 나는 참 거룩한 것처럼 포장할 수 있어요. 한 1년, 2년, 3년 그렇게 또 자신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말 참다가 어느 순간은 다 드러나면 그때 가서는 다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죠, 사람들이. 그러나 어쨌든 끝까지 숨겨가면 어느 정도 숨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누구도 숨길 수 없어요. 그냥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앞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 같은 그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죄를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 속에서 바로 눈은 불꽃 같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 자, 짐승이나 또 용이나 그 머리에는 뭐가 있었어요? 다 이 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0개의 관이 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많은 관들. 여기서 많은 관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쓰는 왕관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많은 관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의 이 권위가 세상 어떤 그런 이 세력의 권위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무한하신 그러한 권위를 갖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통치의 그러한 권위를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뭡니까? 이어서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자, 이름이 쓰여 있는데 자기밖에 알지 못해요. 그러면 누구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말탄 자, 곧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름이 써 있는데 자기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써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몰라요.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근데 그 이름은 누가 쓰셨어요? 누가 써주셨어요? 자기가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이름을 그 이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뜻인 거예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 이름의 존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적 권위를 가지신 이름으로서 일반적인 사람이나 그런 어떤 천사나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죠?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이름이 이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으셨어요. 모든 이름에 이에 뛰어나다라는 것은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견줄 만한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이름이 바로
이 감추어진 이 비밀스러운 이 이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도 바로 그 이름에 대해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이 또 신약성의 바울을 통해서도 이렇게 고백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입으신 옷이 있어요. 옷은 어떠느냐? 그 피가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러니까 말탄자 흰 말을 타고 오셨는데 그 옷에는 피가 뿌려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 피는 뭐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자신이 흘리신 그 피를 표현하는, 그래서 성도들의 구원을 상징하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의 동일하게 또 그런 동수의 어떤 사람들이 또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심판함을 통하여서 그 대적자들이 흘린 그 피가 튀어서 얻어진 그러한 이 피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어떻게 해요? 우리 드라마 같은 것도 봐도 막 때리면 피가 막 튀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쭉 내려가서 그 1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 그 뒷부분에 보면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는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누가 밟으셔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밟으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심판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지만 그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밟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포도주가 이렇게 그 즙이 막 튀듯이 그 대적자들을 밟아서 아주 이 강한 심판을 내릴 때 그들의 피가 튀어서 이 옷에 튄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다 결국에서 말하는 건 뭐냐? 대적자들을 향한 심판에 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 또한 그들이 받는 심판을 통해서 튀어지는 그 피,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아주 강력한 심판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앞에서는 충신과 진실. 그래서 그 신실한과 또 진실한이라는 이름이 있었고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어디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런 거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히브리적 사상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고 직접 말할 수 없으니까 뭐 아도나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곧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표현하신 것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대적자들을,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을 또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14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리라. 자, 이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그리고 이 불꽃 같은 눈과, 그리고 이 통치, 완전한 통치를 상징하는 관을 쓰고, 그리고 이제 강림하시는데, 그때 누가요? 아주 수많은 그 뒤에
마찬가지로 백마를 타고 세마포 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자,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하겠습니까? 결국엔 이제 하나님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겠죠. 심판을 행하시는 군대인데, 그러면 그 군대는 누구냐? 여기서 이제 군대라고, 하늘의 군대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천사 아니겠습니까? 천사로 볼 수 있죠. 예. 그러나 천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서 우리가 8절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의로움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칭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다 칭함받은 그 세마포 옷을 입은 그 무리가 백마를 타고 뒤를 따른다는 건 뭐예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천상의 교회, 천상의 승리교회 성도들이 그 뒤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우리들도 다 부활하죠. 또 이 땅에 우리의 모습이 호련히 변화되지만 하늘에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먼저 데리고 오시고 그들이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다 부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무리를 끌고 오시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무리는 천사들과 또 부활을 고대하는 저 천국에 있는 그 승리교회 성도들, 이 천상의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봅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셔서 함께 막 싸우고 해서 뭔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뭐 막 싸우고 무슨 그 그리스 신화 뭐 이런 거 영화에 보면 뭐 신들이 나가서 막 싸우고 뭐 뒤에 있는 군사들이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존재들이에요. 나아가서 싸우는 존재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뭐라고 나와요? 그 14절 끝부분에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싸우더라 얘기하지 않고 그를 따르더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의 이 전쟁은 예수님이 홀로 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고 이들은 어떻게 해요? 뒤를 따르고 있어요. 네. 마치 승전하신 예수님께 그러니까 승전한 장군이 개선 장군으로 막 들어갈 때 뒤에 그 군대들이 같이 쫙 들어가는 그 아주 그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지금 그러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맞이하는 그게 아니라면 우리도 나중에 이 무리 가운데 들어서 주님 재림하실 때 함께 그 뒤를 따르는 그들 가운데 하나 있지 않겠어요? 아주 상상만 해도 아주 영화롭고 아주 정말 이 환상적인 그런 어떤 모습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이제 15절부터는 이 심판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뒤로 가서는 이제 아마게돈 전쟁까지도 이어지는데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이 만국을 모든 믿지 않는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예리한 검과 같이 모든 죄악을 꿰뚫고 그것을 심판할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지신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 우리가 싸우는 무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예리한 검과 같이 싸워서 승리하는 강력한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더 나오는데요. 또 뭐라고 합니까?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 대적자들을 어떻게 해요?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완전한 그 심판, 하나님의 이 완전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주 그 엄중하신 그러한 권위를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까 우리가 살핀 거죠. 이건 뭐예요? 이 포도를 완전히 짓이겨서 이것이 아주 형체가 없을 정도로 완전 짓이기는 것처럼 진액이 막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처럼 뭐예요? 완전한 심판. 다시는 대적하거나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완전한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을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그때는 어떤 대적도 감히 주님 앞에 변명하거나 자신을 높이거나 그 앞에서 다시 꾀를 내어서 그 심판을 피하거나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완전한 심판이고, 그때는 어떠한 방법도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완전한 심판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 그러니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이 나와요. 뭐라고 그래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부여받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도 7장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예언되어져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권한을 다 가지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그 만국을 다스리는 이 모든 권세라는 이 권세를 가졌다는 이 만왕의 왕이다라는 이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쓰였다라고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상상력을 동원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상징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요한에게 보여질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백마를 탄 장수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을 이끄는 임금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옷은 갑옷이 입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이 이 당시에 이 전쟁에 나서는 장수의 옷은 어떠냐? 그 옷이 이렇게 위 겉옷이 흘러내려서 말 위에 타고 있으면 넓적다리를 덮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넓적다리를 덮는 그러한 긴 옷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다리 쪽에도 이 보호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넓적다리도 보호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넓적다리 보호대와 그리고 이 흘러내리는 이 옷, 이 보호하는 이 옷에 바로 이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심판하시는 바로 주님이 이 만왕의 왕으로서 이 모든 세상에, 온 세상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심판을 이루시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신 그러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또 18절의 말씀은 천국의 큰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7절 끝부분에 보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큰 잔치에 모이라고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냐면 공중의 새들을, 모든 새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새들은 어떤 존재냐면 썩은 고기를 뜯어먹는 그러한 존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금 상황이 심판의 상황을 사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는 앞에서 있던 어린 양의 잔치와는 성격이 좀 달라요.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는 두 가지가 같은 잔치인데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입장에서는, 불려지는 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지만 그 심판받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새들이 배불리 그들의 고기를 뜯어먹는 그러한 어떤 심판의 잔치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격적으로는 달라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의 잔치라고 한다면, 여기서 17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잔치는 심판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자들이 다 무너지는데 누구냐? 18절에 보면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새들이 와서 아이고 배불러 배 터지겠네 할 정도로 그 까마귀
뭐 이러한 뭐 독수리 뭐 이러한 자들이 그 심판으로 인해 질비하게 놓여진 시체들을 뜯어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지만 이 심판이 얼마나 비참하게 이 그 불신자들에게 또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 주어질 것에 대한 상식인 거예요. 이런 것만을 생각해도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살아가요? 내 돈이나 내 명예나 내 권세 때문에 예수님 부인하면 이 자리에 우리도 뜯어먹기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라는 거.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복을 입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이 말탄자로 오실 때에 그 뒤에 허다한 그 수많은 이 군대, 하늘의 군대의 하나로서 또 이 땅에 함께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나중에 체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이것이 이전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아마겟돈에 모인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란 지역에 왕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곳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바로 이것이 그 아마겟돈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무슨 하나님을 대적해서 뭔 큰 어떤 효과를 나타내거나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거냐?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자리가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힘들로 주님을 대적하고 그 다가오는 심판을 막아보려 해도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바로 이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을 보면 또 내가 보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뭔가 그 심판에서 벗어나보려고 하는 그러한 이 악한 모습을 이 짐승 누구예요? 예, 그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20절에도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더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이 아무리 대적하려고 해도 그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래서 지옥에 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악하게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렇죠?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물건도 사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핍박을 받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들은 구원을 받고 이들은 어떻게 해요? 지옥 불못에 던져버리는. 여기서 유황불이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유황이 특성이 그거잖아요. 잘 꺼지지 않는 불. 그래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그 불에 이들이 멸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뭐예요? 불신자들. 21절에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해서 그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은 다 죽어요. 그래서 그들의 살로 모든 새가 배불리운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아주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예수님 오실 때 기쁨으로 나가서 주님 맞이하면 되겠지. 그러나 그날은 악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자들이 심판받는 날이에요. 아주 무섭고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은 지옥에 멸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걱정하지 않을 것은 그날은 어린 양의 잔치가 베풀어지는 날이고 그날에 우리는 모두 거룩한 신부와 같이 예복을 입고 또 초청받은 손님과 같이 예복을 입고 그 가운데 그 기쁨의 자리에 거하게 될 겁니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시고 때로는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애통할 때에도 주님의 그 위로 생각하시며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곧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써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주님 약속하신 이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에 저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적들을 향하여 악한 마음을 품고 원수 갚지 않을지라도 인내하며 견딜 때에 주님이 갚아주시고 주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주님 앞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형통케 하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승리토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